여러분께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생각을 먼저 하시나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다. 하나님이 좋고 자비로운 분이다. 자, 조다른 집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생각하시면 좀 어떠세요? 좀 부담스러우신가요? 아니면 그냥 좋으세요? 그냥 좋으신 거예요? 그렇게 죄가 없어요? 네? 자신 있으신가 봐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거는 딱 인식이 돼 있지요. 좋으신 분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그러면 좀 무서운 분, 아니면 좀 껄끄럽고 언젠간 만나겠지만 지금 만나면 안 될 것 같은 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좀 아직은 내가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것 같고 좀 그런 분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저희 가정에서 있는 일이에요. 가정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썩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얘기하는 것보단 우리 가정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연세가 높으신 아버님을 저희가 이제 섬기고 모시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연세가 이제 워낙 높으시고 치매가 조금 있으셔서 약간 있으셔서 좀 불편하게 지내시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고 일상생활에는 뭐 거의 문제가 없으실 정도니까 기억력만 약간 그 정도지.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제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화를 낸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딸이 야단을 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대화하시는 것을 조금 꺼려하시고 엄청 순하시고 또 착하시거든요. 고집도 안 부리시고 그냥 뭐 그래 이렇게 늘 너그러우시지만 그 제가 옆에서 관전하는 입장에서 보면 딸이 자기한테 화를 내거나 좀 성질을 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알았어 그러고서 그냥 대화를 피하시는 이제 그런 것이 저나 또 사모 입장에서는 대단히 마음 아프죠. 또 부모님에게 불효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대단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삼자 입장에서 왜 아버님이 그런 생각을 하실까를 생각해 보면 저희 아버님은 귀가 굉장히 어두우십니다. 그래서 보청기를 하시는데 보청기 빼면 천둥벼락이 쳐도 못 들으세요. 옆에서 소리를 질러도 못 들어요. 근데 보청기를 끼면 듣기는 듣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는 거에 10분의 1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화 통화할 때도 거의 한 80% 90%는 못 알아들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상 대화를 보청기를 끼고 있어도 일상 대화를 하실 때 거의 못 알아들으시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전화 통화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아버지 어디에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세요. 밥 먹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어디 지금 계시냐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 어디라는 말씀은 안 하시고 자꾸 딴 말씀을 하세요. 곧 갈 거야. 그러니까 지금 거기가 어디시냐고요? 아이고 뭐 덥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아니 거기가 어디시냐고요? 그러면 이제 알아들으세요. 그때 크게 말했으니까. 자기가 알아들은 첫 번째 말인데 화를 내고 있어 딸이. 그러니까 얘가 왜 화를 내냐 나한테? 이런 식인 거예요. 처음에는 부드럽게 이야기하죠. 정상적으로. 그런데 못 알아들으시니까 알아들으시도록 언성을 이렇게 계속 높이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알아듣는데 그때는 이미 언성이 높아진 걸 들은 거니까 화가 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만큼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한테 화가 나 있으시거나 하나님께서 좀 엄하고 무서운 분이라고 느끼는 분들은 요거를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처음엔 좋게 말씀하신 거예요. 잘 지내? 오늘은 무슨 일 할 거야? 아니면은 뭐 이거 하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영적인 사인을 주셨는데 우리가 못 알아들은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 방식으로. 그럼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음성이라는 걸 알아듣고 왜 나한테 화를 내시지? 왜 나한테 벌을 주시지? 이런 거거든요. 거기 가면 안 돼. 우리 착한 자식 그런 거 하면 안 돼. 못 알아듣고 계속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돼, 안 돼, 안 돼. 나중에 잡아 당기고 이러면 아니 하나님 왜 나를 밀치시고 난리실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자비하신 분이신데 사실 그런 분을 우리가 어렵고 무섭게 느낀다면 우리가 영적인 청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거의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를 앞서 살았던 훌륭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환난이나 고난이나 질병이나 신체적으로 또 뭐 가정적으로 불행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믿음 지키면서 자랑스러운 길을 걸어갔던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세미한 음성까지도. 네. 솔직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책임질게 라고 말씀하는 걸 우리가 실제로 들었다면 겁날 게 뭐가 있어요? 네. 죽음이 겁나겠어요? 죽음 이후에 찬란한 나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데 겁날 게 뭐 있고 부러울 게 뭐 있겠어요? 그냥 내게 주어진 길을 감사함으로 가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시험이니까 잘 치르고 좋은 점수 받아서 상 받으면 되는 거니까. 오늘도 잘 듣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스러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봤고요. 지금 2장 넘어왔어요. 2장은 교회론이라고 해요. 1장에서 바울이 막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에 교회에 대한 기도로 이제 끝났고요. 그래서 2장은 교회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원래는 본문을 짧게 읽습니다. 어떤 때는 어떤 목사님들은 한 절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제가 에베소서에서 본문을 좀 길게 읽어요. 오늘도 10절까지 읽었는데 뭐 성경은 다 같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말씀이지만 특히 에베소서는 명문이에요. 명문. 그러니까 문장 자체가 장엄하고 웅장하고 그 주는 품격이 달라. 다른 성경에 비해서 다르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쓰는 말에 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이렇게 통쾌하게 진짜 멋있게 서술해 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읽으면 읽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장 이런 것들 저 어렸을 적에 읽으면서 진짜 무릎을 치면서 막 불끈불끈 힘이 솟아오르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던 아주 명문 중에 명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은혜도 나눴습니다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그리고 부활, 승천 그것을 기초로 이 세상에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불러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꾸는 현장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에클레시아 혹은 부름을 받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콜링 아웃, 우리가 있는 곳에서 불러내서 꺼냈어요. 세상에 막 바글바글한 지옥 가는 열차에서 너 나와 끄집어내서 천국 가는 열차로 태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 가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모여서 천국으로 가려고 천국에 걸맞는 옷도 만들고, 그렇죠? 우리가 행위로 또 행실로 또 천국은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배우고,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 오기 전에 너희들이 또 해야 되는 일이 있어. 네 형제 지금 아직도 지옥 가는 열차 탔잖아. 그거 빨리 데려와. 가서 준비해.
데려와서 옷 입혀. 이런 것들을 부지런히 하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이 이제 교회론인데 2장 1절에서 다짜고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명을 받잡고 순종해서 십자가를 대업을 완성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미 죽었어요. 너희를 다시 살리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죽었다고 하는 것이 모든 것에 죽었다는 게 아니죠. 우리 생명이 있잖아요. 살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었던이라고 말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 그거는 몸은 살았지만 죽었다고 보는 겁니다. 꽃꽂이 예를 많이 드는데 꽃꽂이 해놓으면 아름답게 꽃이 있지만 그 꽃은 어떻게 됩니까? 죽은 꽃이죠. 사실 잘렸잖아요. 시간이 문제지 조금 지나면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밭에 심겨져 있거나 정상적인 조건에서 자라는 애들은 꽃이 떨어져도 죽은 건가요? 아니죠. 뿌리가 있으니까 또 때가 되면 거기에 걸맞는 꽃을 피우죠. 죄와 허물로 댕강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그러면 사실 살아는 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닌 거죠. 마치 인터넷 선이 뽑힌 컴퓨터처럼 선 뽑히면 컴퓨터가 돌긴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오목이나 두시면 될까? 지뢰찾기나 하시면 될까? 사실 세상과 단절 딱 돼버리고 나면 의미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죽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셨다.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다른 피조물들과 같이 육체로 만드시고 흙으로 만드시고 제일 다른 게 뭐냐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 넣으셔서 생령이 되게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있죠. 영혼이 있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본다는 거죠. 개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희 집도 2마리가 있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인간은 예배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그런 것을 그 영적인 존재로 창조됐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알아봐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딱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니까 그래도 본성은 남아있잖아요. 영적인 본성이 남아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하나님을 못 찾고 뭐라도 찾아야겠다 해갖고 이상한 거 막 만들어 놓고 미안합니다. 또 불교 신자들이 이걸 볼 리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상한 자기 나름대로의 신들을 만들어 놓고 심지어는 헐벗고 사는 아프리카에 사시는 그런 분들도 문명이나 교육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분들도 다 신은 있어. 다 신적인 존재들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뭐라도 만들어 놓고 자꾸 거기다 대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증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어떻게 돼요? 끝장이 난 겁니다. 교감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냐면 3절과 4절이에요. 3절에는 전에는 2절도 보죠. 그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 때문에 단절됐을 때 어떻게 살았냐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마귀죠. 마귀가 이 세상에 힘을 가진 존재로 군림하고 있어요. 일정 기간 그것이 허락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풍습,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가 새 생명을 찾기 이전에는 그냥 그게 맞는 건 줄 알고 그렇게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귀신을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귀신이 소복 입고 칼 물고만 나와서 귀신이 아니에요. 귀신도 시대에 맞게 트렌드가 다 있다고. 귀신이 막 허공중에 날아다니지 않아요. 요즘에 전깃줄이 많아서 그것도 어려워졌어요.
옛날에는 공동묘지에서 막 튀어나오고 막 산에서 소복 입고 막 나무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다 기겁했지만 요즘엔요, 유튜버한테 걸리면 큰일 나는겨. 예, 유튜버들이 그거 다 쫓아다니면서 다 조사해요. 그러니까 신비하지 않아. 그러니까 귀신들이 어디로 숨어요? 다 뭐 영상이나 대중매체나 아니면은 뭐 그런 가치관들, 아니면 별 희한한 그런 습성들, 이런 걸로 다 숨어들어서 시대에 맞게 걔네들도 바뀌어서 역사하죠. 어쨌든 우리는 이게 유행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우리에게 유리한 거고 우리에게 성공을 주는 거라고 생각해서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하지만 결국에 그 끝은 뭡니까? 솔직히 세상의 논리와 힘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고 구원의 길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전에 끊어져 있었을 때는,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열심히 살았다는 겁니다. 지옥 가는 열차 안에서 열심히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3절 보니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어요. 이 인간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대개 여러분들 보세요. 선하고 착하고 이렇게 좋은 일들, 그러니까 반대로 뒤집어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뚱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먹고 싶은 대로 계속 다 먹으면 몸은 먹으면 먹을수록 배고프다고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속 때에 맞춰서 먹어주고 혹시 부족할까 봐 간식까지 먹어주면 계속 배가 고프다고 보채요, 몸은. 그런데 음식을 거의 안 먹고 이러시는 분들, 굉장히 소식하시는 분들 보면 그렇게 배고프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저는 과식도 해보고 소식도 해봤는데 저 그 말할 자격 있죠. 15kg 뺐으면. 네. 와우. 그런 데서 은혜를 받는구나. 그럼요. 몸은 해주면 더 해달라고 계속 보챕니다. 네.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세상의 논리대로 따라가면 만족이 없어요. 계속 끝없이 결국 우리가 지쳐 쓰러져 죽을 때까지, 잘못될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습관 같은 것도 내가 편하고 내가 좋은 대로만 한번 해보세요. 나쁜 습관이에요, 그게 다. 네. 맛있는 거, 몸에, 그러니까 입에 좋은 거, 그 대부분 다 몸에 안 좋은 것들입니다. 네, 막 달고 기름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 미각에는 도움이 되지만 그런 거는 항상 몸에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구조가 선을 행하거나 의를 행하거나 하나님 앞에 하늘의 복을 쌓는 일들은 다 어려운 일들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일들이에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원리를 좋은 줄 알고 계속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이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사람들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두면 지옥 가는겨. 인간은 태어나서 그냥 두면 지옥 가요.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 가만히 있어. 지옥 가는데 특별히 여러분이 뭘 할 게 없어. 가만히 그냥 그대로 살면 지옥 가요. 거슬러 올라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잡아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게 세상에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가만히 있으면 지옥으로 굴러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그게 누구 때문에?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은 죄의 영향 때문에 기울어진 거예요. 지옥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허물로 또 죄로 죽었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 보내시고 예수님이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내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길이 됐어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길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길처럼 보이지만 길이 아닌 것이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길이 생겼단 말입니다. 예전에는 길이 없었는데.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해서 불쌍히 여기셔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가로 열고 혹시라도 몰라서 이것이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너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것이다 라고 딱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해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거기에 표기까지 해놨어요.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연결된 게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죠. 목사님 헌금을 하거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결석하지 않고 이런 것들도 행위가 그럼 필요 없는 건가요? 아니죠. 행위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시이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행위는 꼭 필요해요. 필요할 수밖에 없어. 행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내가 저를 사랑해요. 제가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해 말로만 한다고 사랑인가요? 아니죠. 제가 아플 때, 또 아내가 힘들 때 제가 그 옆에서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보충하고, 내가 손해가 나거나 저도 만약에 교회 사례비가 있거나 아니면 제가 어디 가서 돈을 벌었거나 이러면은 저는 아내가 달라고 그러면 다 줍니다. 달라고 안 하면 안 주지겠지. 네. 하지만 달라고 해도 안 주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제 모든 것을 다 바칠 수도 있고, 저는 원하는 대로 제 생명이라도 달라면 저는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보 사랑해요. 또 아내가 약해서 저의 삶에 불편이 있거나 재정적으로 혹시 병이 나서 그렇게 저는 얼마든지, 또 제가 그렇게 돼도 제 아내는 충분히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저를 이렇게 해줄 겁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표시죠. 사랑해 사랑해라고 말만 하면서 정말로 그 사랑의 행동이 필요할 때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거짓이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행동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건 거짓말이죠. 자신을 속이는 거야. 심지어 남을 속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는 행위로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행위는 내가 구원받았음을 증명하는 바로메타죠. 온도계이고 속도계이고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위는 필요하지만 어쨌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100%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선물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께서 다 나와 음성을 알아듣게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예 그러면서 장망성, 장차 망할 그 도성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가기 위해서 이 땅 교회에서 모여서 준비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천국에 어울리는 옷도 입고, 천국에 어울리는 말도 배우고 막 이러면서 서로 힘들 때 모여서 위로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봉사도 하고 이러면서 막 준비하는 곳이 교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 공동체를 만드신 이유가 여기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네요. 그 하나님께서 10절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교회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지 않을 거면 교회가 필요 없는 거죠. 이렇게 비싼 유지비를 들이면서 교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구제하고 남 도와주고 그렇게 배려하는 거. 그거는 별책 부록일 뿐이에요. 별책
본체를 사면 딸려서 주는 거 있지요. 요즘에도 그런 거 파나. 옛날 무슨 과학동화 아니면 전과 이런 거 사면 별책 부록 나왔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구제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별책 부록이요. 선을 행함에 있어서 그거는 주가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면 선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교회가 모여서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그 선이 뭐냐? 제일 으뜸 가는 선이 예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는 거. 알아들어야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깨닫고 은혜 받아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소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치는 거, 이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요게 선이에요. 죄가 뭐라고 그랬죠? 죄의 개념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 빚 맞는 것이 죄예요. 그 관역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지키지 못하면 이게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거듭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너무 지루하고 고리타분하고 종교적이지 않을까요? 종교는 우리 인간들이 만든 의식이에요. 실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뭐 화장실에서 일을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그런 막 아주 내밀한 사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공적으로 우리가 나가서 행동하는 모든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막 이런 모든 것을 다 아우러요.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 떨 때도 그곳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은 하지 마라. 확실치 않은 말을 확실한 것처럼 얘기하지 말라. 그것도 거짓말이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친구들과 만나 대화할 때도 있고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나 다 있어요. 옷 그런 거 입지 마라. 뭐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선이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나누고, 개인적으로는 또 부족할 수 있으니까 또 깨달은 사람이 뭐 소그룹 예배나 이런 걸 통해서 서로 나누고, 교회가 교육이나 뭐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이게 뭡니까? 선을 행하는 것, 선을 교육하고 배우는 것, 그리고 나가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 그러니까 그런 거 하라고 교회가 여기 모여 있는 거고, 그 가운데 별책부록으로 가난한 자를 돕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 도와라. 좋은 일에 너희의 물질과 너희의 재능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별책부록이지, 구제만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면 그건 사실 온전한 의미의 교회라고 볼 수는 없어요.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고, 그 속에 구제도 있고 선교도 있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럼 선을 행하는 교회인가? 글쎄요. 우리 교회는 제가 뭐 말을 못하겠지만, 세상의 어떤 교회들은 교회라고 모여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찬송을 부르고 말씀 설교를 한다고 하지만 그곳에서 정치 얘기만 계속하고, 또 세상 사람들도 부리지 않는 욕심을 부려서 세상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기들의 뜻이 관철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다고 우겨대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볼 수 없어요. 저는 이 예배 이제 시작해가지고 성가대 찬양하면서 저 뒤에 앉아서 같이 은혜 받는데, 저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여기 한번 나오는 거 진짜 쉽지 않게 나오는 거고, 여기 나오려고 준비하고 이렇게 다 시간 내고 마음도 정성 다해서 헌금 드리고 이렇게 귀하게 나와 주었는데, 나 오늘 잘해야지.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해서 우리 성도들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게 해야지. 저 각오하고 나왔고,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선을 행한다는 게, 교회의 주인공이, 교회 모든 일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 우리 하나님이 되는 거, 요게 선이라. 우리가 그것을 위해 지음을 받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축복은 자연히 따라오게 되는 거다. 전과 샀는데 부록 안 주면 가만히 있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축복은 자연히 부록으로 따라오는 거죠. 아멘. 아멘. 다른 염려하지 마시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이요 솜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개개인도 그렇고, 우리 지금 이제 수요일까지 하는데 우리 최영원 집사님 그림 전시회 하죠. 그림 전시회 하면 우리 최영원 집사님이 여기 이제 교회 오신단 말입니다. 오셔서 자신의 그림이 심혈을 기울여서 막 그린 그림이 막 쫙 지금 걸려 있잖아요. 걸려 있으면은 어떤 마음으로 그 그림을 보실 것 같으세요? 이게 삐뚤어지지 않았나? 삐뚤어지지 않았나? 또 이 그림에 뭐가 문제가 있지 않나? 계속 섬세하게 살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창조한 거니까, 지은 거니까, 그린 거니까, 이게 또 뭐 여기 뭐 계속 이렇게 볼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게 전시회를 하는 목적이 뭔가요? 그 전에는 우리 최영원 집사님이 베란다 화가시거든요. 추우면 추울 때, 더우면 더울 때 베란다에서 그리고 그림을 이제 집에 걸어놓을 데가 없으니까 그것도 걸어놓는 것도 한두 점이지. 보세요. 그 많은 그림이 한 집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가족들도 함께 지내는 집에서 그럼 그림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져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앞그림에 가려서 뒷그림은 빛을 못 봐요. 그러니까 전시를 해서 이렇게 모든 그림을 다 펼쳐 놓은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이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최고의 걸작품들이 걸려 있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똑바로 돼 있나? 잘 관리가 되고 있나? 이렇게 계속 살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의 가족이 되면 하나님의 그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죠. 늘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살펴주시고 교회의 건강한 일원이 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교회 다닙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엄청난 말이에요. 이런 영적인 의미를 알면 우리 콜링아웃,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불러내시고 모여서 뜻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계속 관리하시고 자랑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교회 다닙니다라는 말이 그만큼 값지고 중요한 말이고 좋은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히 여기시고,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나 직장에서나 물건을 사고 팔 때나 계약을 할 때나 저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담대하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사신다면 그 뒤는 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염려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나 나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말하고 저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만 사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멋진 창조물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을 한 주간도 잊지 마시고 거기에 걸맞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